현대어 성경 읽기 예레미야 35장 레갑 족속의 모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레갑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대하여 성전의 어느 방에 데려다 놓아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며 자유롭게 마시도록 권유하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야아사냐를 찾아갔다. 그는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이었다. 그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초대를 받아들여 자기의 모든 형제와 아들들은 물론 레갑 집안의 모든 후손을 데리고 성전으로 왔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예언자 하난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하난은 익다랴의 아들이었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있었고 살룸의 아들로서 성전의 문을 지키던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그 방에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술병을 내놓고 잔을 건네주며 마시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물론 너희 후손들도 영영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집을 짓고 어느 곳에 정착하지도 말고 농토를 차지하여 곡식의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언제나 사막의 유목민으로서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이 교훈을 언제나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지은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저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원도 없고 농토도 없고 심지어 곡식의 씨앗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와 수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지시를 내렸다. 너는 가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대로 엄수되고 있다. 그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오늘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명령이지만 자기 조상의 명령을 철저히 엄수하였다. 그런데 나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반복하여 권면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의 나쁜 행실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였다. 세상 권력과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그만 쫓아다니고 그런 우상들에게 제물도 바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은 그토록 엄수하는데 내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고하였던 모든 재앙을 그대로 그들에게 내리겠다. 나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들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한 적이 없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너희를 책망하는 말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내 백성인 너희를 가르치는 말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갑 지파 후손들에게 말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간의 교훈이나마 너희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그대로 엄수하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모두 어느 날까지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는 그 조상의 교훈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언제나 나의 충실한 증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36장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4년이 되던 해 바벨론 군대가 근동에서 애굽 군대를 몰아내고 자신의 통치권을 세워놓았다. 이때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서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하나 구해다가 내가 요시야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하여 네게 말한 것을 남김없이 기록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을 유다 백성이 듣는다면 혹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지 모른다. 만약 그들이 이제라도 타락한 생활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 아멘.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 동안에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불러주어 받아쓰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니 다음 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온 백성에게 이 두루마리를 낭독해 주시오. 예루살렘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전국에서 올라온 지방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빗나간 길에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와 은혜를 간구할는지 모르오. 주께서는 지금 내 이 백성에게 분노를 가득 품고 계시며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릴 작정이시기 때문이요. 아멘. 예언을 대신 읽는 바룩.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서 명령받은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때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5년이 되던 해 9월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의 지방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금식을 하고 있었다. 이때 바룩이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무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였다. 그 당시 고위층에 있었던 사반과 그의 집안이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어서 바룩은 사반의 아들인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 방은 성전 새 대문 입구의 윗뜰에 있어서 온 백성을 향하여 낭독하기가 좋았다. 바룩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두루마리의 글을 낭독하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왕궁으로 내려갔다. 마침 서기관의 방에는 대신들이 회의차 모여 있었다. 그곳에는 서기관 엘리사마를 비롯하여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대신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온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그나야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는 백성에게 낭독한 그 두루마리 책을 이곳으로 가져오시오. 여후디는 구시의 아들 셀레미야의 손자였다.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그들과 함께 대신들에게 갔다.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여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 책을 우리에게 낭독하시오. 바룩이 그 두루마리 책을 다 읽자 그들은 놀라서 떨며 서로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소 하며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어떻게 그런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소? 바룩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예레미야께서 제게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저는 그것을 먹으로 이 두루마리 책에 빠짐없이 받았었습니다.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빨리 숨으시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숨으시오. 아멘. 두루마리 책을 불사르는 왕. 대신들은 그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 두고 왕궁으로 들어가 왕에게 그 말씀을 아뢰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궁정 안에서 읽도록 하였다. 그때는 9월, 양력으로는 12월에 해당하는 겨울철이어서 왕은 겨울 별장에서 숯불이 타는 화로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무딘 기촉을 계속 날카롭게 깎아내면서 글씨를 썼다. 왕은 바로 그런 칼을 손에 들고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토막토막 잘라냈다. 여우디가 두루마리를 풀면서 서너 조각을 읽어 내릴 때마다 왕은 그 칼을 들고 일어나서 다 읽은 부분을 잘라내어 화롯불 속에 던져 넣었다. 마침내 왕은 그런 식으로 그 두루마리를 모조리 태워버렸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지도 옷을 찢지도 않았다. 신하들 중에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곡히 청하기도 하였으나 왕은 그들의 요청을 무시해버렸다. 왕은 오히려 자기 아들 여라무엘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아들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숨겨놓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예레미야가 다시 불러주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씀을 기록한 바룩의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태운 이후에 주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두루마리 책을 구해다가 먼저 번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그대로 기록하여라. 다만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기록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어떻게 바벨론 왕이 이 나라를 반드시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몰아내버린다는 반민족적인 글을 쓸 수가 있었냐고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느냐.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제부터 네 후손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너를 이어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죽으면 사람들이 네 시체를 성 밖에 내던져 네 시체마저도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에 시달릴 것이다. 나는 너와 네 후손에게만이 아니라 너와 한편이 되어 이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은 네 신하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리겠다. 너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이 모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고한 그 모든 재앙을 그대로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로운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다시 기록하여 여호야김 왕이 불태워버렸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그와 비슷한 말씀들을 더 많이 추가하였다. 아멘. 37장 거짓된 희망을 경고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여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앉혀놓았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허수아비인 줄도 모를 정도로 멍청하였고 그 왕과 그의 신하들과 만국으로 치달아가는 그 땅의 온 백성도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 그러다가 BC 588년이 되어서는 애굽의 원병이 와서 바벨론 군대를 쫓아보냈다. 그러자 그동안 포위 상태에 빠졌던 예루살렘은 해방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 시드기야도 여호와의 좀 더 확실한 희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냈다. 그 한 사람은 예레미야의 처형을 주장하는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가리요.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였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아직 체포되어 투옥되기 전이었으므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며 누구나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이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국 군대가 출동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철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서 희망의 소식을 듣고자 너희를 내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전하여라. 너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출동한 애굽 군대는 벌써 다시 애굽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 이 성을 쳐서 정복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경고한다.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혹시 바벨론 전군을 격파해서 모조리 쫓아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천막에 남아있던 소수의 부상병들이 일어나서 이 도성을 불살라 없앨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투옥되다. 애국 군대가 올라오고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베냐민 지파의 고향으로 가서 상속 재산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그가 예루살렘 도성의 북쪽 성벽으로 가서 베냐민 성문을 통과하려 할 때 경비대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 이리야였다. 그 당시에는 적진에 투항하는 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하였다. 당신은 바벨론의 적진에 투항할 계획으로 탈출하는 사람이요.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것은 부당한 소리요. 나는 투항자가 아니오.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대신들에게로 압송하였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던 대신들은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벼락 감투를 쓴 새 대신들 뿐이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보자마자 화를 냈다. 예레미야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선 때리도록 명령하고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가두어 놓도록 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그 집에는 본래 물을 받아놓기 위하여 만든 반원형의 샘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창고로 사용되었다. 예레미야는 그 깊은 반원형의 샘으로 끌려가 오래 갇혀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 아멘. 예레미야의 고통을 들어줌. 시드기야 왕은 어느 날 예언자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자기 왕궁으로 데려다가 물어보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았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이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무슨 죄를 지었으며 대신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나라에서 저를 체포하여 가두어 두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장담하던 그 예언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주 왕이시여, 이제는 제 호소를 들어주소서. 제발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이제 다시 가면 저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구류해 두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리하여 예레미야는 그곳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떡이 완전히 떨어져 없어질 때까지 떡 굽는 자들의 거리에서 가져온 납작한 떡을 매일 한 덩이씩 받았다. 아멘. 38장. 깊은 샘 속에 빠진 예언자.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은 경비대 뜰에서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위험한 말을 들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누구든지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결국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하는 사람은 이 전란과 천재지변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건져낼 것이다. 이제 너희는 전혀 속지 말아라. 전혀 헛수고도 하지 말아라. 이 도성은 틀림없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곧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들은 예레미야에게서 들은 말씀을 왕에게 전하며 그를 처형해 버리도록
청원하였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이런 작자가 돌아다니면 이렇게 더 떠든다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군인들이 사기를 잃을 것이며 이 도성에 있는 백성이 모두 낙담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의 존속과 승리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대신들에게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하였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대로 처단하시오. 나는 그대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소. 그러자 대신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자 말기야의 샘에 집어넣었다. 그 샘은 경비대 뜰에 있는 것으로 아주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샘 속으로 내려놓았다. 다행히 샘의 밑바닥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흑인 에벨 멜렉의 신앙. 유다 왕궁에는 환관으로 일하는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있었다. 그는 예레미야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곧 왕궁을 떠나 왕을 찾아 나섰다. 때마침 왕은 적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북쪽의 베냐민 성문에서 싸움을 감독하고 있었다. 에벳 멜렉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는 일은 지극히 부당하고 흉악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방금 예레미야를 깊은 샘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곧 물속에 잠겨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도성에는 떡이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는 어서 이곳에 있는 군인 30명을 데리고 가 그가 죽기 전에 샘에서 끌어내시오. 슬기롭고 사려가 깊은 에벳 멜렉은 군인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꺼내갔다. 그는 그것들을 밧줄에 매달아 샘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소리쳤다. 그 헝겊 조각들을 그대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 위에 밧줄을 걸어서 피부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군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끌어올렸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다시 경비대 뜰에 갇혀 있게 되었다. 아멘. 은밀히 묻는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 직전에 놓이자 시드기야 왕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예언자 예레미야를 다시 불렀다. 왕이 이번에는 은밀히 만나기에 좋은 성전 셋째 대문으로 가서 그를 맞으며 예언자에게 물었다. 이런 위기에 주께서 그대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소. 내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해주시오.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당장에 저를 처형해 버리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무슨 충고를 드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면서 선서하였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대를 처형해 버리지도 않고 그대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지도 않겠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도성에서 밖으로 나가 바벨론 왕이 보낸 총사령관에게 항복하면 네가 스스로 네 목숨도 건지고 이 도성도 불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 목숨뿐 아니라 네 온 가족의 목숨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이 도성에 숨어 있으면 이 도성이 바벨론 군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모조리 불타고 말 것이다. 그때는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항복을 하려고 해도 이미 내게 불만을 품고 바벨론 진지로 넘어간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론 군인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바로 그들이 내게 원한을 갚도록 하려는지 모르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확실하게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임금님께 전하는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흉악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목숨을 건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무서운 장면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끔찍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아있던 모든 여인이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단식하고 임금님을 조롱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극히 구슬픈 비가였습니다.
왕의 좋은 친구들이 뭐냐? 왕이 믿었던 그들이건만 이제는 모조리 왕을 속이고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왕을 속이며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왕이 덕에까지 차는 깊은 물에 빠지자 모조리 왕을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가 버렸다. 결국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가고 임금님 자신마저도 그들의 손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님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기들의 왕에게로 끌어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도성까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미련한 조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 서로 이야기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만약 알리는 날에는 그대가 죽을 줄 아시오. 혹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였다는 소식을 대신들이 듣고 그대에게 와서 그대가 임금님께 무슨 말을 하였으며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무슨 대답을 하셨소?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를 처단해 버리겠소. 라고 위협하면 그들에게 제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므로 저를 그곳으로 돌려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소. 라고 대답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고 물었다. 예레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대답해 주었다. 그들은 왕과 예언자의 대화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예레미야를 괴롭히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비대 뜰에 계속 갇혀 있었다. 아멘.